49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92면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두 번의 중요한, 아니 어려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쫓김을 당하는데, 첫 번째는 골리앗과의 전쟁,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시기감과 열등감으로 무려 10년의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물론 육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죠. 이슬을 맞으면서 광야길을 10년이나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이때 영적으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깊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다윗은 갖게 되었죠. 주옥같이 쏟아지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감사의 시편들이 이때를 배경으로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정말 10년에 쫓기는 여정 가운데서 다윗의 이 영성은 더욱더 순수해지고 거룩해지고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두 번째 쫓김은 정말 힘들었어요. 압살롬의 쫓기는 여정에서 사실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았습니다. 왕권을 잃은 것도 문제지만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믿고 따랐던 신하의 배신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었죠. 삼국기로 말하면 유비의 제략가가 되는 제갈 공명가도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할 정도로 다윗에게 있어서 아히도벨은요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히도벨은 나의 이 참모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의 지략가로 오히려 나를 죽이려는 계략을 짜고 있는 사람이 나의 신하였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어찌 그뿐인가요? 다윗이 왕권을 빼앗기고 정처 없이 도망갈 때 그때 사울에게 속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공식적으로 조롱하면서 돌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바이름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친족 중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왕위를 뺏기자마자 정말 그 신하들이 있는 한가운데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저 피 흘린 사람 빨리 도망가라, 빨리 꺼져라라고 하면서 다윗을 공식적으로 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다윗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골리앗 그 여정 가운데서는 사울이 쫓김을 당했을 때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버틸 수 있어요. 육신도 영혼도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늙었습니다. 너무나 지쳤어요. 이제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광야길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기에는, 도망다니기에는 육신이나 영혼이 너무나 쇠한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그 쫓기는 여정 가운데서 다윗을 힘들게 한 것은요, 사실
믿었던 신하의 배신도,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도, 연약한 육신의 그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은요, 나의 왕권을 빼앗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내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하 19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권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근데 이기고도 그 왕권을 쟁탈한 그 싸움이 기쁜 싸움이 아니게 됩니다. 그날의 승리가 모든 사람에게 슬픔이 됐을 정도로 두 번째 쫓김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은 안타까운 여정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복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서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하죠. 그 아들 가운데서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이 끔찍한 사건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났는데 다윗이 침묵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으로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마음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적어도 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침묵하니까 압살롬이 직접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외가댁으로 피신을 해요. 자, 그래서 외가댁으로 피신하면서 오랜 시간이 흐르니까 압살롬의 이 살인도 그리고 암논의 강간 사건도 서서히 잊혀지는 듯했어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다시 외가댁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과거 일이라 생각하고 다 정리될 듯했는데,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에 있는 분노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은 지워지지 않고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고 자기가 왕이 되고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짜게 되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마병과 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위병을 무려 50명이나 두면서 군사적인 준비를 해요. 그 준비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백성들이 재판받으러 왕 앞에 나올 때 자기가 먼저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 성경의 표현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을 때 그 쿠데타 이후에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미리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듯이 아히도벨과 같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을 한 명씩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근데 다윗은 몰랐죠, 그렇게 할 줄. 그래서 군민을 모으고 백성들의 연호를 내 쪽으로 끌어들이고 아버지 앞에 부정적인 감정 있는 신하들을 모으면서 드디어 D-Day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다윗은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왕위를 뺏기고 바로 요단강을 거쳐 동쪽 국경 근처인 마하나임까지 정처 없이 도망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렇게 정처 없이 도망을 가는데 그때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 앞에 세 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사람이죠. 그 세 명이 다윗 앞에 나와서 가지고 온 음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27절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빠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라는 사람, 노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 루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정처 없이 쫓겨나니까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죠. 목숨 살리려고 그냥 하루아침에 쫓겨나니까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바로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마길과 소비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먹을 것을 싸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침상태야, 그 쫓기는 여정 가운데서 이슬을 맞이하면서 또 자야 되니까
덮고 잘 수 있는 이불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이제 제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 지금 이 마길과 소비와 바르실레의 이 행동은요, 그렇게 현명한 행동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은요,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이 바뀐 상황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쿠데타가 발생하면은 정권을 잡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구시대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처리하는 것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의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에요. 왜? 그 사람들을 남겨놓으면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언제 반기를 들고 내 자리를 노릴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반드시 그 정권의 모든 잔재를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힘있고 권력 있는 귀족, 왕족들은 지금 누구한테 붙습니까? 압살롬한테 지금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발각되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들의 행동이죠. 그렇게 모두가 등을 돌리고 다윗과 친분이 있지만은 서서히 다윗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치적인 쿠데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마겔과 소비와 바르실레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음식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다윗에게 와서 이 상황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과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이 중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아까 정보를 보니까 로글림 길르앗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길르앗의 유지예요. 근데 길르앗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하 17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어디까지 왔느냐? 마하나임 앞에 있는 길르앗에 군대를 동원해서 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바르실레가 살고 있다가 다윗에게 음식을 가지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바르실레가 김밥 2줄 숨겨가지고 이렇게 몰래 줬나요? 뭐 도시락 한두 개 싸가지고 몰래 주고 이렇게 딱 왔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모양에 보니까 정말 많은 음식과 침상을 가지고 그를 도와줬습니다. 이걸 길르앗에 진치고 있는 압살롬이 보고를 왜 안 받았겠습니까? 들었겠죠. 왕이요, 지금 여기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이 보고를 압살롬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압살롬이 나중에 이 바르실레에 대한 모든 것을 빼앗겠죠. 왜? 이 사람은 나의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니라 구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르실레는 그의 재산과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바르실레만 그런가요? 같이 있던 소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비는요, 엄밀히 말하면 다윗을 도와주기는커녕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소비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라고 그랬습니다. 소비의 배경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의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게 다윗에게 섭섭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이전에 다윗이 암몬 족속과 라빠 지역을 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라빠를 에워쌌고, 또 사무엘하 12장 29절로 31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암몬 족속에 속한 이 라빠 사람 소비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누굽니까?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과 친구들을 멸망시킨 사람이고, 거기서 모자라 노예로 잡아가지고 톱질과 썰애질과
벽돌구이를 시키는 노예로 삼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소비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이 쫓겨서 위험 가운데 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차라리 압살롬이 와서 다윗을 죽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충분히 갖고도 남을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소비인뿐만이겠습니까? 마길도 그래요. 마길은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울의 마지막 뿌리였던 손자 무미보셋을 데리고 키운 사람입니다. 엄밀히면 사울과 다윗도 지금 그 가문이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다가 다윗이 나중에 왕권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그 측근 입장에서는 사울의 뿌리가, 사울의 자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까 시므이처럼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사울의 친족들은 지금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다윗이 힘을 잃어버리면은 욕하고 조롱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울 친족들의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 가운데서 무미보색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길이라는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3명, 바르실레, 마길, 소비, 이 3사람은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자 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3사람 모두 사실은 다윗이 죽었기를, 다윗이 더 안 좋게 되기를 바라는 배경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목마르고 배고플까 봐 음식을 가져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도와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게 그들의 행동을 보여준 이유였습니다. 계산하고 상황 따지고 현실 따지면요, 이들은 절대로 음식을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절대로 그들을 찾아가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자기의 안위와 차후 정치적인 계산보다는 마음속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속에 그들이 얼마나 목말랐을까, 마음속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 사람들 마음을 헤아리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은요, 히브리어로 헤물라라고 합니다. 이 헤물라라는요, 인간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긍휼이 있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막 착해가지고 나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긍휼이 많은 집안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본능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알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때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도 주시고 어떤 때는 부정적인 마음을 주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 붙잡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긍휼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태생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물론 선할 수도 있겠죠. 그들 마음속에도 때로는 계산할 수 있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었겠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 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또 올라온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뭡니까? 그래도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지라는 그 긍휼의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들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은 뭡니까? 8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8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팔복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붙잡았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올라왔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붙잡고 삶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기까지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긍휼의 마음은 유전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붙잡느냐, 외면하느냐, 방관하느냐에 따라서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머물 수도 있고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에 따라서 긍휼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고 긍휼이 내 삶의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긍휼을 베푸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세요? 왜 그 사람을 축복하는지 아세요?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긍휼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거잖아요. 긍휼이 뭡니까? 지친 사람 있으면 가서 일으켜 주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없는 것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넉넉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 것을 나눠서 그 사람을 좀 먹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지친 자가 있으면 일으켜 세우고자 하고, 낙심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권면해서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이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물론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낙심한 자, 절망한 자, 지친 자, 마음이 힘든 자, 이걸 붙이면 됩니다.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누가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에게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선행을 나중에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스치고 지나갔을 때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붙잡아야 행동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품고 끝내서는 안 되죠. 그걸 품었다라고 한다면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그때 그 행동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많이 구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줬는데, 기도해줬는데, 세워줬는데, 위로해줬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긍휼의 마음은요,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을 열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요, 스케일이 커요. 정말 큽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 복음서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축복의 출발을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의 헌신에서 이 오병이어의 출발은 시작되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핵심은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대갚아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축복의 오병이어의 출발은 아닙니다. 헌신도 오병이어의 시작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축복으로 되돌려 받는다, 이것도 오병이어의 핵심, 시작이 아닙니다. 내용은 될 수 있지만 그 시작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시작은요, 바로 저 마음이었습니다. 긍휼의 마음. 배고픈 자, 굶주린 자, 아픈 자, 병들은 자, 낙심한 자를 불쌍히 여겨 어떻게든지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오병이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이 말씀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따라와요. 왜? 생명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영적 본능으로 예수님을 3일 동안 따라오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3일 동안 따라왔던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루 일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굶게 돼요. 자,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3일 동안 따라왔는데 말씀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3일 동안 따라왔지만 못 먹어가지고 뒷모습을 보니까 기진해가지고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병이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2절,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내 자녀가 굶주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그냥 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펼쳐진 것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3일 동안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방관할 수 있겠느냐?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지는데 내가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을 열어가는 통로가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기 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휼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통로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길과 소비와 바르실레는 계산할 수 있었겠죠. 저울질 할 수 있었겠죠. 정치적인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그 모든 것을 뚫고 가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그들은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붙잡은 그 마음 그대로 다윗에게 나가서 정말 모든 것을 주면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갚아요. 바르실레 같은 경우는 이제 왕권을 쟁탈하고 난 다음에 바르실레한테 얘기합니다. 같이 가자고, 내가 은혜 갚겠다고. 근데 바르실레는 노를 해요. 그냥 도와주고 싶었다고 노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뒤에서 은혜로 베풀어 줍니다. 이게 긍휼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 마음이 내 영혼에 스쳐갈 때 그 영혼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붙잡고 그게 행동으로 표현돼서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꾸어드리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꾸어드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선행과 구제와 격려와 중보의 그 마음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 때도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자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으시리라. 이 아름다운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를,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계속해서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길과 소비와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따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그대로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함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고 오병이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귀한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이 끝나면 우리 박정우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엔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일어나 노래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멸려 축복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에 이제로부터 영원할지어다.